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약 주석 방법론, 구약 서기 방법론. 이번 시간엔 교재 9장 본문의 통일성과 비통일성의 문제, 본문이 통일성을 이루는 하나의 단락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를 판가름하는 문헌 비평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다루는 구약 주석 방법론들이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표는 예전에 한번 다루었지만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이 맨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베하에스의 본문을 가지고 번역을 하고 본문 비평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 원문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이 문헌으로 기록되었을 때 당시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다루는 문헌 비평인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루는 모든 비평 방법론은 분석적인 방법과 종합적인 방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분석적인 방법은 세부적인 현상을 분석해내는 것이고요. 종합적인 방법은 그것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분석적인 방법과 종합적인 방법을 여러분이 같이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문헌 단계에 문헌 비평을 하고 이것을 나중에 종합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편집 비평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머지로 배우게 되는 것은 구전 단계인데 양식 비평, 전승 비평, 전통 비평 이런 분석적인 방법과 더불어 이제 앞으로 양식사, 전승사, 전통사의 종합적인 방법도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에 다시금 문헌 단계 최종 형태의 문헌으로 돌아와서 편집 비평을 공부하고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끌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헌 비평이 무엇이냐 개략적으로 정의를 먼저 내려보겠습니다. 문헌 비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문헌 비평이라는 것은 독일어권에서 말하는 리테라 크리틱입니다. 영미권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대로 자료 비평, 소스 크리티시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어쨌거나 문헌 비평 또는 자료 비평은 어떤 본문이 하나의 통일된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주석하는 본문이 하나부터 끝까지 통일된 본문인지 문헌 단계에서, 아니면 여러 문헌 단위들이 합쳐진 결과물인지를 밝히는 작업입니다. 이런 문헌 비평의 전제는 고대 근동 문헌을 저작한 사람들은 오늘날의 저자나 저작권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문헌들을 서로 합치고 또 보충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문헌이 여러 단위의 문헌들이 합쳐져 있는 꼴인지 원래부터 하나인지를 따져 묻는데, 여러분 아마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뭘 하려는 것이냐? 자, 여러 가지 문헌이 합쳐져 있다면 개별 문헌들의 원래 형성의 배경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우리가 보는 최종 형태의 본문의 의도와 같은지 다른지, 또 이 합쳐져 있는 문헌들이 자연스럽지 않을 경우 이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지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주석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헌 비평은 뭘 해야 되느냐, 문헌 비평의 과제를 보면, 먼저 문헌 비평에서는 우리에게 전해진 현존하는 문헌 형태의 본문에서 시작과 끝, 우리가 맨 처음에 질문할 때 했던 것처럼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시작과 끝을 제대로 구분해서 주석 단위를 잡았는지를 거듭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해당 단락에 우리가 주석하는 본문의 문헌적 단일성, 통일성이라는 개념으로 씁니다. 단일성을 검증하는데, 이 검증하는 방법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다루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날 현존하는 본문이 통일성 있는 문헌 저자의 단일한 작품인지, 아니면 다양한 문헌 요소들이 합쳐진 것인지, 이런 다양한 문헌 요소들이란 하나의 기본 문헌층이 있고 개별 보충들이 들어가 있는지, 또는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문헌 자료들이 합쳐져 있는지, 이런 것들의 문제가 밝혀지는 거죠.
문헌 내 경계가 설정된 본문의 단락은 최종적으로 분류해서 개정층이나 편집층 또는 자료와 같은 포괄적인 문헌층으로 어떻게 편입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본문을 완성한 사람이 어떤 개정을 했고 편집을 했는지, 또 이것은 더 큰 관점에서 어떻게 어떤 문헌층에 편입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단계는 편집, 비평, 편집사에서 다루게 될 것임을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루는 문헌 비평에서는 본문을 분석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헌 비평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좀 먼저 서론격으로 다루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어디서 시작했냐면 본문 자체에서 시작했습니다. 본문 자체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현상들, 오경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연구가. 그래서 오경에서 여러분이 읽다 보면 여호와라는 신명과 하나님이라는 신명,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명이 교차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왜 교차해서 나올까? 일관되지 않고, 이런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딴 이야기에 중복과 긴장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뒤에서 다시 한번 한다거나, 앞에서 했던 이야기와 뒤에서 나온 이야기가 긴장을 이룬다거나, 이런 거죠. 가령 창세기 첫 부분을 보면 창조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전반절까지 이어지는데, 2장 4절 후반절부터 창조 이야기가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족장들이 자기 부인을 다른 족장에게 주는 모티브의 이야기가 3번 반복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서 2번 발견이 되고요, 이삭에게서 또 한 번 발견이 되는데, 서술 구조의 기본 요소들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계시하신 곳이 베델이라는 이야기도 2번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한 이야기 안에 있는 중복과 긴장 관계의 본문들이 많더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창세기 6장부터 9장에 있는 홍수 이야기죠. 대홍수 이야기. 대홍수에는 서로 모순이 되는 이야기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가령 보면 홍수의 원인, 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대홍수를 주셨는가? 6장 5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인간이 악하다라고 하는가 하면, 11절 이하에서는 땅과 혈육이 있는 모든 것들이 부패했다, 썩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이 몇 마리인가? 7장 2절에서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쌍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6장 19절 이하에서는 모든 생물에 암수 1쌍이 들어갔다고 모순을 이루죠. 홍수의 기간도 7장 4절 12절에서는 40주야라고 이야기하는 데 비해서 다른 곳에서는 1년이라고 이야기하고, 홍수 형태에서도 폭우가 내린 뒤에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하는 것과, 그리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물론 이제 같은 홍수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표현이 전혀 다르죠. 그리고 방주에서 나올 때도 어떻게 나왔느냐? 새로 시험했다라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나와라 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서로 모순을 이루고 있는 채 한 이야기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계속 2번씩 되풀이하는 표현들도 있습니다. 인간들이 악하다, 멸종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결정,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고,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 동물을 데리고 들어가라는 명령, 그 동물로 생면을 보존케 하려 하신다라는 것,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도 2번 나오고요,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것도 2번 나옵니다. 이딴 구절에서. 그리고 물이 불어서 방주가 떠간다는 이야기도 2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생물이 죽었다, 홍수가 멈추었다, 물이 줄어들었다, 방주에서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홍수로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렇게 중요한 진술들이 2번씩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본문 자체에서 문제는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경의 형성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논쟁된 문제는 과연 오경을 누가 썼느냐인데,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이 오경의 모세와 관련된 전승 자체가 모세와 관련이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최종 형태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이 오경을 모세가 썼냐, 다 썼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성경에서는 모세를 저자로 언급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 구절들에서요, 모세의 율법책, 신약 성경에서 모세의 글이라고 해서 성경에서는 모세에게로 저작권을 돌리는데, 문제는 신명기 맨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야기를 3인칭 시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서 초기 유대교부터 의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모세의 죽음 이야기를 모세가 썼느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겠습니까? 초기 유대교는 요세푸스와 필로로 대표가 될 수 있는데, 모세가 썼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모세의 죽음을 언급하는 신명기 34장 5절부터 12절은 모세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필로의 모세 일생과 요세푸스의 유다 고대사에서 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 고대사의 기록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모세는 거룩한 책에 자기가 죽었다고 직접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한 것은 백성들이 모세는 아마 그의 출중한 덕 때문에 하나님께 죽지 않고 갔을 것이다 라고 함부로 말을 할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술을 해서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모세가 죽는 장면도 모세가 직접 썼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기원 후로 넘어가면서 조금씩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경은 전반적으로 모세의 저작이지만 모세가 죽는 장면, 신명기 34장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썼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다음 후계자가 여호수아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탈무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탈무드 영어 역본으로 우리가 보면 첫 부분만 읽어봅시다. Who wrote the scriptures? 누가 성경을 썼느냐? 모세 wrote his own book. 모세는 자기 자신의 책, 그러니까 오경이겠죠. 자기 자신의 책과 and the portion of Balaam and Job. 그러니까 발라암의, 민수기의 발라암의 이야기,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썼다. 그 다음에 빨간 부분으로 색칠한 것이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는 부분이죠. Joshua wrote the book which bears his name. 여호수아는 그의 이름으로 된 책을 썼다. 여호수아서겠죠. And the last 8 verses of the Pentateuch. 오경의 마지막 8절을 썼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모세가 죽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벌써 모세 오경의 전체가 모세가 쓰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이후에 본격적으로 과연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썼을까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는데, 중세 저명한 유대 학자였던 이븐 에스라는 모세오경의 저작서를 본격적으로 반대했죠. 신명기 1장 1절에서 요단 저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각은 요단 이쪽이라는 것은 요단 저쪽에 모세가 있었다 그랬으니까 화자의 시각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죠. 그러면 모세는, 신명기를 썼다고 생각했던 모세는 요단강을 건넌 적이 없는데 요단 저편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화자는 모세일 수가 없다는 거죠. 논리적이죠. 창세기 36장 31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진술은 이스라엘의 왕정을 전제하고 있죠. 모세는 왕정을 겪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 화자도 모세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인문주의자들은 오경을 역사서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로 원문에, 히브리어 원문에 도리어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이것이 종교 개혁자들에게 직접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역사적 맥락에서 그 문자적 의미를 강조했지만 오경의 모세 저작설에 대해서는 딱히 비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종교개혁자였던 안드레아스 보덴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정경인 성경이라는 책에서 에스라를 저자로 보기는 했습니다. 자, 17세기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록 스피노자 있죠? 바록 스피노자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트락투스 테올로기코 폴리티쿠스, 신학 정치론. 우리말로도 저기 보시는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피노자는 모세를 저자요 율법 수여자로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있는 전승들의 기원이 모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자, 전승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형태의 오경을 구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종 형태의 오경은 매우 복잡하고 이질적이어서 에스라 시대에 와서야 한데 모으고 여러 모음지과 전승들을 편집했다. 그래서 수집과 편집의 과정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이후 이어질 역사 비평이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리히알 시몬 같은 경우에는 역사 비평적인 성경 연구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리히알 시몬은 오경에 있는 율법들이 다양하다. 이야기들 사이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모순이나 중복이 있다. 또 언어들도 차이점들이 있는 부분들이 계속 교차해서 나온다. 이런 것들을 관찰한 뒤에 오경이 한 사람의 연속성 있는 문서로는 볼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자료들이 모세를 거쳐서 서기관 학교로 이어지고 그것이 에스라를 거쳐서 우리가 보는 최종 형태의 오경으로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역사 비평적인 관점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리히알 시몬이 1678년에 쓴 책에서 그렇게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역사 비평적인 관찰에서 결국은 오경의 문서층에 대한 연구가 나오게 되었는데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문서 가설과 단편 가설과 이 둘을 조합한 보충 가설이 있는데요. 문서 가설도 이전의 문서 가설과 이후에 그래서 편의상 구문서 가설과 신문서 가설로 나누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설들이 가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은 본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본문에 있는 모순되어 보이는 본문, 중복되어 보이는 본문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자들이 다양하게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거부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몰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학자들이 이런 본문들을 두고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어떻게 분석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종합해서 이 역사를 재구성하고 이 본문의 의미를 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참조하실 수 있는 책은 우리말로 번역된 것으로는 독일의 가톨릭 신학자죠. 에릭 생어 외에 여러 학자들이 썼던 구약 성경 개론, 우리말로 본도 출판사에서 번역된 책에 130쪽에서 209쪽이 있는데 이 책은 좀 아쉽긴 합니다. 이 에릭 생어의 개론책이 6판까지 개정이 됐는데 이것은 3판을 번역한 것이라는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아시면 좋겠고, 이건 이제 독일에서 나온 가톨릭 교회 쪽의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 독일 개신교 쪽의 교과서로는 한스 크리스토프 슈미트가 지은 교과서죠. 구약 성경 교과서인데 구약 성경 구약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대한기독교서회에서 출판된 책이 있습니다. 여기 차준희 교수님과 저 아닌 김정훈이라는 분이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257쪽부터 358쪽까지 길게 오경의 문헌 비평적인 관찰을 다루고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말씀드린 문서가설, 보충가설, 단편가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구문서가설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가설, 여러분이 흔히 아시기로 자료설이라고 했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본문에서 중복이 있고 모순이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이런 문서가 서로 다른 문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한 적이 있다라는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합쳐지고 또 다른 문서가, 뭐 길이나 범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문서가 또 합쳐지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서가 또 합쳐지고, 이런 과정을 추가 작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추가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를 다루는 오경으로 완성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 개별적으로 존재했던 이런 문서들을 분석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런 문서가설, 구문서가설을 주장했던 몇몇 학자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헤닉 베른하트 비터 같은 경우에는 팔레스틴 이스라엘의 율법이라는 책, 1711년에 나온 책에서 신명 사문자, 여호와 신명과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신명 사문자가 교차하는 것은 여호와라는 신명을 쓰는 문서, 아까 봤던 것처럼 문서와 엘로힘이라는 신명을 쓰는 문서가 서로 다른 출처, 개별 독자적으로 존재하던 문서 형태를 갖는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장 아스트릭 같은 경우에는 여기 책 제목을 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알 수 있습니다. Vermutung über die authentischen Überlieferung deren sich Mose bei der Erfassung der Genesis bediente. 이게 이제 책 제목인데, 뒤에 데이렌부터 보시면요, 모세가 창세기를 저작할 때 사용했던 그 앞을 보시면요, Die authentischen Überlieferung, 권위 있는 전승들에 관한 추측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릭은 모세가 오경을 저작했다라는 모세 오경 저작서를 옹호하는 입장이 책 제목에 나와 있죠. 그리고 모세가 작업했던 문서들, 여긴 창세기만 분석했지만 모세가 오경을 저작할 때 사용했던 문서 자료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언어, 세계관, 중복 이런 것들을 근거로 10가지의 문서를 구분해냈습니다. A 문서는 엘로힘 문서, B 문서는 야훼 문서, 그리고 C 문서부터 M 문서까지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 고트프리드 아이홀은 같은 경우에는 1779년에 나온 개론서에서 두 가지 주된 자료를 분석합니다. 엘로힘 자료와 예호바 자료, 신명 사문자를 예호바로 일컬었던 거죠. 예호바 자료를 분석을 해냅니다. 참고로 여호와라는 우리 신명 사문자의 음력의 기원이 이 예호바에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 사문자 요드해 바브해의 아도나이의 모음을 합쳤던 거죠. 그게 이제 여호와가 됐는데 그것이 기원이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단편 자료들을, 문서 자료들을 분석해냈죠. 그리고 모세가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데 모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칼 다비드 일겐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길죠. Die Urkunden des Jerusalemischen Tempelarchivs in ihrer Urgestalt. 여기까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문헌의 자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래 형태의 자료들. 나머지 제목들은 이제 이것을 역사 비평적으로 했다는 방법론을 제목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일겐의 이 책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아는 네 자료설이 등장하게 되죠. 예호바 자료와 엘로힘 자료인데, 여기서 엘로힘 자료를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제사장 문서와 엘로히스트로 구분을 했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따로 뺐습니다. 일겐이 이 작업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구문서가설, 문서들을 분석해내고 네 자료설까지 나왔던 역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문서가설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단편가설인데, 과연 문서가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개별 문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모두 다 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은 개별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 다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한 것이 단편가설인데, 단편가설의 기본 개념은 창조 이야기가 따로 전해져 있었고,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그리고 시내산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 요단 동편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따로 전해지다가 점점 더 이렇게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거죠. 이야기가 성장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작업은 이어쓰기로 볼 수 있고, 그런 이어쓰기의 전통이 나중에 하나로 합쳐져서 편집층을 가진 오경이 완성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야기 다발가설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주장했던 대표적인 학자로는 요한 세베린 파터인데요.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Abhandlung über Moses und die Verfasser des Pentateuchs, 모세와 오경 저자들에 관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전체 오경의 저자라는 점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오경의 개별 부분의 저자다라고 보고요. 신명기가 오경의 핵심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파터는 39개의 개별 단위들, 이야기 다발들을 분석해냈죠. 드베테가 이제 나오는데, 이후에 드베테 초기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 가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별 단편들이 있었다고만 주장하기에는 전체를 가지고 있는 문서의 존재가 분명히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것이 보충가설입니다. 보충가설은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문서가설의 단편가설의 장점들을 합쳐서 나온 것이죠. 이를테면 어떤 기본 문서가 있습니다. 창조부터 모세의 죽음까지를 다루는 기본 문서가 있고, 개별 단위들이 이 문서에 보충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오경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주장했던 학자가 좀 전에 단편가설을 박사학위에서 받아들였던 윌헬름 마틴 레버렉히트 드베테라는 학자입니다. 구약성경 개관 책에서 엘로힘 서사시를 가장 기본적인 문서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쓰는 신명을 쓰는 문서가 있었고, 신명 사문자 여호와를 쓰는 단편들이 중간에 보충되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신명기의 핵심인 중앙성소와는 열왕기하 22장, 23장에서 소개된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주장도 새롭게 펼쳤죠. 기원전 622년 무렵으로 신명기는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신명기의 연대를 낮춘 것도 드베테의 주장이었고, 이 주장을 공유했던 학자들이 이 19세기에 에발트나 블레이크나 토흐 같은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보충가설의 주장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펠트는 이 책의 제목이 창세기의 자료와 그것들을 합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연구라는 제목입니다. 세 자료설, 호펠트는 세 자료설을 주장을 했는데, 기본 문서는 엘로힘 첫 문서, 제사장계 문서로 봤고요. 그리고 야훼 문서와 둘째 엘로힘 문서, 이렇게 세 가지로 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림이라는 학자는 신명기가 독자적인 작품이라고 주장했던 드베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따로 뗐고요. 그렇게 해서 네 자료서를 새롭게 주장을 했는데, 순서를 지금부터는 잘 보셔야 됩니다. 림은 제사장 문서가 맨 처음에, 그러니까 호펠트와 마찬가지로 제사장 문서가 맨 앞에 1장, 창세기 1장도 제사장 문서로 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구성이 됐고, 엘로힘 문서,
그 다음에 야훼 문서, 마지막에 신명기 문서, 요시야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PEJD 순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서 가설 하면 입에 익은 것이 JEDP의 순서였잖아요. 벨하우진이 했던 것이 이 림이 PEJD로 봤던 문서의 순서를 바꾼 것입니다. 제2의 연대 추정을 새로 했던 것이죠. 벨하우젠의 주장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2, 여호와 신명을 쓰는 본문은 신학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이 엘로힘을 쓰는 문서보다 덜 심화되었다는 점에서 더 오래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예배의 중앙화,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기 때문에 신명기보다 더 오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P본문은 그동안 가장 오래되었을 것이다 라고 보았던 제4장계 문헌은 예배의 중앙 통일화가 더 이상 문제시 되지 않는 점에서 D보다 나중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서가 JEDP의 순서로 주장을 했고요. 제2본문을 토대로 이 본문을 수용하여서 예호비스트, 제2가 구분이 안 되는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2가 형성이 되었고 제2 역사서는 나중에 D 본문과 합쳐졌고 마지막에 P 본문과 결합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지금까지 이 순서가 바뀌지는 않아서 벨하우젠이 문서 가설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주장을 낸 학자이다 라고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가설들이 계속 다양하게 나왔죠. 이것이 정말 그러냐? 우리가 100%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경 본문에는 이 학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주장들,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자, 오경에서 그래서 문헌비평이라는 것은 오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헌비평 연구는 계속해서 다른 책으로 확장되었죠. 이런 것을 우리는 거시적 문헌비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문헌비평은 우리 교재에서는 거시적 문헌비평과 미시적 문헌비평으로 나누는데 거시적 문헌비평은 지금 본 것처럼 제2문헌, E문헌, B문헌, P문헌처럼 큰 단위에서 큰 문서 단위를 분석하는 것이고 미시적 문헌비평은 개별 본문 안에서 통일성, 비통일성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베르나하 슈미트가 정리한 네 문서 가설을 보면요. 현재 일반적으로 아주 다른 견해들이 있지만 그래도 지지를 받는 네 문서 가설을 보면 야휘스트는 대략 솔로몬 시대 기원전 500년 무렵의 형성이 문서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문서는 기원전 800년 무렵, 그러니까 문서 예언 이전 호세아가 등장하기 직전에 형성이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원래의 신명기도 여러 가지 층이 있기 때문에 원신명기 전승은 기원전 7세기 무렵 요시야 종교개혁 직전이 아닐까, 이 후대에 광범위하게 확장되지 않았을까 추정하는 것이 보통이고요. P는 포로기 이후에 보충하면서 오경이 문서 형태, 최종 형태 문서의 오경이 완성되어 갔을 것이다. 이것이 잠정적인 정리 사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문헌비평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오경을 중심으로 한 연구사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문헌비평을 어떻게 주석하면서 적용할 수 있을까를 다루는 문헌비평 방법론을 다루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교재에서는 미시적 문헌비평 단계와 거시적 문헌비평 단계로 나눕니다. 먼저 미시적 문헌비평 단계를 개별 본문을 분석하면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저 우리는 단락의 경계 설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석을 하기 위해서 단락을 나누고 또 단락의 경계도 받지만 다시 한번 문헌비평에서 검증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어디서 오늘 우리가 주석하는 본문의 사건 또는 논쟁점,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가? 우리가 주석하는 본문 처음에서 시작하는가 아니면 그 앞에서 시작하는가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고 과연 우리가 제대로 본문을 나누었는가를 보는 거죠. 본문이 계속되는 사건의 진행이나 논쟁점에 대한 암시를 주는가 또는 본문이 다른 곳에서 묘사된 것을 전제하지는 않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에서 진행되던 것이 계속되는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있었던 것이 여기에 다시 암시되어서 전제되는가. 그리고 본문에 우리가 주석하는 본문에 전형적인 도입 양식이나 종결 양식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도입 양식이나 종결 양식은 이런 거죠. 도입 양식의 보기를 들자면 예언자의 말씀에서 코 아마라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신탁이 나오는 도입 양식이 되겠죠. 이런 말이 나오면 신탁이 시작합니다. 또는 바이어히 아하르하 데바림 하엘레 이 일들이 있고 나서의 일이다. 그러면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종결 양식은 예언자 말씀에서는 뭐 앞에도 쓰이고 뒤에도 쓰이지만 네움 아도나이 앞에 신탁이 있고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발언,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나오면 신탁의 단위가 끝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는가 또 봐야 되고요. 시문에서는 운율이 내용상 단락 구분에 대한 암시를 주는가, 앞에 있는 구절과 새로운 운율이나 또는 수사법이 나오는가 이런 것도 확인하면서 단락 설정이 잘 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의 경기를 앞뒤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선 마소라 본문과 BIS 비평각주에 있는 사항들을 한번 살펴보고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페토하와 세투마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본문을 현재의 범위나 아니면 내용에 맞는 다른 곳의 경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적, 현식적, 문체적, 양식사적, 운율적인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뭐 5절부터 본문을 단락을 나눴는데 아무리 봐도 그 앞에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할 만한 지금까지 질문한 것에서 우리가 정한 본문을 바꿔야 될 합당한 근거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조금 더 거시적 문맥을 찾아봐야 되죠. 문헌의 주변 상황에서 앞뒤 본문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뭔가 앞에서 이어지던 이야기가 우리가 보는 본문 뒤에서 다시 이어지는가? 이것도 봐야 되는 거죠.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한 역산으로서 바로 인접한 단락의 경계를 살펴보고 그 개연성을 검증해 보아야 된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 단락이 아니라면 앞에 있는 단락과 이 단락 뒤에 있는 단락과 이어지는 사이에 뭔가 역할을 한다면 이라고 다시 한번 가정하고 본문의 단락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본문이 통일성이 있는 본문이 아니라면 중간에 들어온 본문이라면 우리가 만약에 원래 본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중간에 요만큼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여기부터 시작하면 본문의 정확한 의미를 주석할 수 없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했던 것을 뺐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통일성, 본문이 단일한 한 단위의 문헌이냐 아니냐를 위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형태론적, 통사론적 차원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 어떤 질문이냐면 어휘를 보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드물게 나오거나 한 번만 나오는 어구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뒤와 구분되는 또 다른 문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어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가? 근데 중간에 뭐 그 어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질문해 볼 필요 있고요. 낱말의 종류와
뭐 명사냐, 동사냐, 형용사냐, 또 형태, 성과 성이여 남성이냐, 여성이냐, 수는 단수냐, 복수냐, 또 쌍수냐, 격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동작, 동사가 주를 이루는 본문은 이야기체인 경우가 많고요. 명사가 주를 이룬다면 신학적 성찰이 특징을 이루는 본문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본문에서 뭐 동사가 중심으로 되다가 갑자기 어느 한 부분에 명사가 중심이 되는 문장이 있는가? 그러면 통일성이 끊어지죠. 이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또 의미론적인 차원에서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쓰이는 낱말이 문맥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끝까지 같은 뜻으로 쓰이는가? 아니면 의미론적인 단절이 있어서 독서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가? 어떤 같은 낱말을 쓰더라도 갑자기 문맥이 의미가 달라지는 게 있는가? 그러면 지금 단절이 있죠. 그런 단절점들이 있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이야기 진행 차원에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야기 전개 과정이 어떻게 묘사되고 결론이 나는가? 등장인물들은 또 어떻게 묘사가 되는가? 사람을 소개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소개하는가? 중간에 소개하다가 뭔가 다른 요소가, 설명하는 요소가 들어오는가? 또 등장인물들 사이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끊어지거나 건너뛰는 곳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정말 이것이 통일성 있는 하나의 본문인지를 검증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니까 여기서 소개한 질문들을 한번 본문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통일성, 비통일성을 확인하는 것은 이제 본문에 어떤 비통일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중복이나 반복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중복된 바다에서의 구원 이야기. 이건 지난번에 우리가 초반부에 했었죠. 홍해 사건을 어떻게 건너가느냐 했을 때 이야기가 두 층이 서로 중복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긴장과 모순이 있느냐. 아까 봤던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가 계속 평행해서 계속 나오죠. 이런 것들, 긴장과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통일성을 깨뜨리고 중복과 반복이 있는 경우에도 특정한 수사 원칙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본문의 통일성을 깨뜨리는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단어 선택이나 문체가 중간에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요나서 2장이나 하박국서 3장에는 신탁과 다르게 시편이 들어와 있죠. 이러면은 통일성에서 깨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논쟁점이 중간에 달라지느냐를 볼 수 있는데 신학적, 종교적, 역사적 관점에서 논쟁점들은 전통사, 편집사에서 논쟁점들이 달라지는 것은 여기서 다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방법론에서 다른 시각으로 본문을 바라보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통일적 요소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만약에 이런 비통일적인 요소가 있다면 분석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소단위의 분석한 단위들의 상대적 연대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먼저 어떤 소단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단순 단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위를 나누는 방해 요소나 반복 또는 모순이 없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하나의 통일적인 본문. 그래서 창세기 12장 그 족장이 다른 족장에게 아내를 주는 이 이야기에서 발단, 전개, 위기, 결말 이 요소에서 문화비평적으로 중간에 방해하고 들어오는 요소가 없는 거죠. 요거는 처음부터 하나의 문헌으로 작성이 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편은요, 편집이나 그 밖의 개정 요소로 불안정한 다른 곳에 전체가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 중에 일부가 들어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보기를 들자면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 라는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방주 만든 이야기 전체에서 이 구절만 앞뒤 흐름을 깨면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또는 부연이 있습니다. 다른 독자적 단위에 대한 부연 주석으로서 의미가 있는 본문 단위인데 여러분이 어떤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그 이름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야기 흐름을 깨고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왜 이런 이름이 나왔느냐,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은 누구냐, 요런 게 오늘까지 뭐 어떻다, 요런 이야기들이 부연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단순 단위나 단편이 부연 본문과 합쳐져 있는 단위를 부연된 단위라 그러고, 둘 이상의 독자적 단위, 단순 단위, 부연 단위 또는 단편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편찬되어 있는 것을 합성 단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기를 보자면 교재에도 있는데 아모스 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단순 단위는 이랬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대들은 이 말을 들으시오 하고 바로 이제 신탁이 나오는 게 단순 단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대들이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부연의 요소가 들어왔습니다. 그대들, 이 말을, 이제 히브리어는 어순이 반대죠. 이 말을 들으시오. 그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여기 보면 야훼께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끌어올렸다라고 하신 그대들. 또 누구냐?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온 지파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이제 흐름을 깨고 들어옵니다. 설명해 주는 걸로 부연 요소죠. 그래서 근데 처음에 있었던 단순 단위와 부연 요소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편집자는 이 둘을 이어주는 이음새 구실을 하는 아쉐르와 레모오르를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전체적으로 부연된 단위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주석에서 그러면 이걸 왜 하느냐,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왜 이 구절을 부연했을까를 설명해 주는 것이 주석의 목적입니다. 이 본문 신탁에서 그대들을 이렇게 출애굽 전통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온 지파로 규정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문맥에서 이걸 찾아주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죠? 이런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석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나중에 편집사에서는 누가 과연 이 작업을 했을까를 추측해 보는 거죠. 왜 출애굽이 중요했을까? 또 왜 온 지파가 중요했을까? 이런 문제를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시고 이해 되시면 좋겠습니다만 쉽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본문을 통해서 연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 네 단계는요, 이제 예전에 제가 번역했던 책에서도 있었는데, 한번 과정을 다시 한번 다시 검토하는 거죠. 연구하고 있는 본문이 연관되고 온전한지, 아니면 소단위로 나눌 만한 단절점이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경우에 따라 현재의 소단위를 위해서 열거한 앞서 이야기한 특징을 바탕으로 상수하는 거죠. 단순 단위, 단편, 부연된 단위, 합성된 단위, 그 중에 우리가 주석하는 본문은 무엇일까를 한번 보는 거죠. 소 단위의 상대적 연대계가 중요합니다. 과연 무엇이 먼저였는가를 논리적으로 추측해 보는 거죠. 이 단위들의 논리적이고 시간적인 순서, 절대적인 연대는 문헌 비평에서는 아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관찰을 한 뒤에 마지막에 편집 비평에서 절대적인 연대를 한번 추정해 보는 거죠. 전체 본문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이 설명의 논리성을 근거로 자신의 결정을 한번 다시 재고해보고, 거듭 재고해보고, 그래서 오류에서부터 한계, 물론 어느 것이 절대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오류를 범하지 않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개별 본문의 미시적인 단위들을 분석한 다음에는 거시적인 문헌 비평 단계로 가는데, 개별 단위의 문헌의 출처를 한번 검증해 보는 거죠. 개별 문헌 단위는 사실은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별 책 안에, 책의 전체적인 문서의 흐름 안에, 또는 더 크게 봐서 책들 사이에 연관된 더 큰 문헌층 안에 있었던 것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의 의도와, 이 문헌의 원래의 의도와 최종 형태의 본문의 문맥적 의미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검증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문헌이 이렇게 구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에서 나온 책 중에 오경의 모든 본문을 문헌층으로 분류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책이
타당성이 있기도 하지만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모든 문헌이 그렇게 문헌 비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초보 단계에서는 개인의 능력으로 그런 문헌을, 거시적인 차원의 문헌을 구분해낼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입문서, 건강한 구약 입문서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교재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오경의 문헌층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본문 형성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책들을 보면서 문헌층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문헌층에 소속된다고 여겨지는 본문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주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신명기의 역사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 역사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이런 역사서에서도 구분할 수 있는데, 역사서의 문헌 비평에서는 여러분 역사적 사실, 사건과 그 다음에 평가, 그 사건에 대한 평가를 구분해 보면 문헌 비평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평행본문, 신명기의 역사서를 한다면 역대기의 역사서의 평행본문, 역대기 역사서를 한다면 신명기의 역사서의 평행본문을 비교 분석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사야서는 본문의 문헌층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서가 구분이 되었죠. 역사적으로. 이것도 이제 거시적 문헌 비평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공통점과 구분되는 개별 책들의 강조점을 찾아볼 수도 있고, 예레미야, 에스겔도 책에 보시면 문헌 비평을, 거시적 문헌 비평을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해놓은 것이 있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본문과 같은 어조로 말하는 다른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는 것에는 분명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소연서도 문헌비평적인 유사성을 따르는 특징들을 한 권의 책으로 보고 구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시편은 당연히 이제 장르에 따른 문헌적인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구약 개론서들의 도움을 받아서 거시적 문헌 비평에 어떤 문서들이 있고 그 문서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싶습니다. 한번 시편 127편을 보기로 문헌 비평을 어떻게 우리가 주석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앞선 시간에 했던 언어 특징 관찰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장 단위에서, 낱말 단위에서, 의문 단위에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표를 작성했지 않습니까? 이 표를 중심으로 문헌 비평적 관점에서 통일성을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돌려진 순리의 노래. 만약 야훼께서 집을 지어주지 않으시면 그것을 짓는 이는 부질없이 애쓰는 것입니다. 만약 야훼께서 성읍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파수꾼은 부질없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앉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질없습니다. 노동하여 빵을 먹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자식들은 야훼께서 주신 몫입니다. 모태의 열매는 삭시입니다. 용사의 손에 있는 화살 같습니다. 젊은 시절의 자식들이 그렇습니다. 행복하여라 그 산에, 그의 화살통에는 그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성문에서 대적들과 다툴 때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본문이 이런데 이제 이것을 먼저 미시적인 문헌 비평을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문의 경계 설정을 확인하라고 했죠. 127편의 표제는 솔로몬에게 돌려진 순리의 노래인데, 이것은 120편부터 134편의 작은 시편 모음집에 공통적으로 붙은 순리의 시편 가운데 하나죠. 127편은 이웃 시편들의 중심에 있으면서 고리구시를 하는데, 126편 앞에 있는 5절, 6절과 127편 1절, 2절은 노동이라는
공통된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에 것도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128편과 127편 3절 5절은 행복과 가족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표제로 나뉘어져 있는 것도 분명하죠. 자, 이제 본문 경계 설정이 합당한지를 보면 연속성도 있지만 분명히 구분되는 단락이다라는 것을 확인했으면 본문이 통일성이 있는가, 그 통일성이 깨지는 요소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127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1절과 3절, 5절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건축과 노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3절부터 5절은 풍성한 가족의 복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두 이야기는 주제가 일관되지 않고 우리가 썼던 그 용어를 써보는 거죠. 긴장과 모순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어 선택에서도 보면 앞부분은 부질없이 sharp라는 것과 잠을 대조하고 있는데 비해서 뒷부분은 나칼라, 목과 사카라, 삭과 아슈레, 행복을 연관지어서 대조하고 있습니다. 단어 선택도 이 둘이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도록 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기원을 드러내는 지혜 잠언의 조합이다. 원래부터 하나였을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 통일성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단위 구분과 상대적인 영대기를 보면 1절, 2절과 3절, 5절은 제각각 독립적으로 전해왔던 지혜 잠언의 단순 단위다. 이 안에서는 서로 연관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27편의 전체 주제를 보면 야훼를 중심으로 두는 가치관의 중요성을 둘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를 위해서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두 단위를 이어주는 핵심 낱말은 그렇습니다가 앞부분에도 나오고 뒷부분에도 나오는데,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아모스서의 보기처럼 마지막에 이 두 지혜 잠언을 합쳤던 사람이 이 둘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라는 말을 넣은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127편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순 단위가 합쳐진 합성 단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시적인 문헌 비평으로 이런 지혜 잠언이 합쳐진 127편이 더 큰 문헌층 어디에 소속이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시편 127편의 내용을 보면 이른바 지혜 시편에 속합니다. 지혜 잠언이 나오기 때문에 지혜의 격언을 중심으로 시편의 시상을 이어가고 있는 형태라는 것이죠. 아마도 그런 탓에 시편의 저작권이 일반적으로 순리의 노래들의 다른 표제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 시편이 솔로몬의 노래라고 솔로몬에게 돌려졌다라는 것이 구체화되어 있는 것이 이런 지혜 전통 때문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임금은 당시 아버지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왕국의 기반을 다지고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의 법례에 따라 지혜 문학의 전통을 열왕기서 본문에서 보듯이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혜의 시편이라는 말 자체가 모순이 있기는 합니다. 지혜 시편이 고대 근동에서 지혜란 본디 세속의 삶의 바탕을 두고 있었던 데 반해서 지혜라는 것이요, 시편이라는 것은 성전 제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생성 배경과 삶의 자리가 다르다는 거죠, 지혜 시편은. 그런데도 두 전통에서 시편이 한데 묶인 것은, 시편에서 이 지혜와 시편이 한데 묶인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야훼께서 돌보시며 어리석은 사람은 야훼께 부끄럽게 될 것이라는 지혜 전통이 경건하게 사는 의로운 사람과 악한 사람의 대조를 이루는 시편의 주제와 신학적으로 접촉점을 찾아서 지혜 시편이라는 장르가 생겼을 것이고, 127편은 그런 초기 단계로 지혜 잠언들이 합쳐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의 복을,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의 복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지혜 시편에 속하는 시편들이 어떤 시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전반적으로 지혜 시편이 다루는 주제와 이 시편과 공통점을 찾아보면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 좋겠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문헌 비평을 할 때 할 수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특히 문헌 비평을 할 때는 건강한 주석, 건강한 개론서, 또 검증된 책들이 필요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구약 관련해서 그런 참고 문헌들을 모아놓은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물겔 플러스에서 번역한 성경 연구를 위한 손안의 서재라는 책인데, 이 책은 전반적인 개론서부터 시작해서 개별 책들을 다루는 책들, 그리고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번역서의 정보까지, 그리고 책들의 개략적인 내용까지 소개해주는 아주 좋은 책이니까 여러분이 구약 성경 주석을 할 때 참조해 볼 만한 양서다,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지만 문헌 비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